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과 제목 그대로 졸지맙시다. 한 번 더 하세요. 자려면 푹 자세요. 오늘 중고등부 학생의 헌신 예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기도도 잘했고요. 성경 봉독도 잘했어요. 특성은 더 잘했어요. 아주 오늘 진짜 마음에 들게 특성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너무 하나님처럼 얘기해서 송구한데 여러분들이 특성한 것 중에 오늘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특히 이 뒤에 있는 남자들 목소리 아주 우렁찼어요. 사회 보는 친구. 내가 왜 더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졸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잠자지 않고 살 사람은 없습니다. 자, 성경은 이 수면 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니 시편 127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대답하세요. 뭘 준다고요? 잠을.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 잠으로 나타나요. 저는 개중의 성도들 중에 목사님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여러 봤어요. 수면제를 먹어야지만이 잠잘 수 있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잠이 안 온다라는 말을 종종 많이 하시곤 합니다. 근데 정말 어떤 분들 보면 이게 버스를 탔든지 차를 탔든지 교회 오든지 머리만 대면 자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기 한 분 계시고요. 저기 한 분 계셔요. 네. 머리만 대면 주무셔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복이다 생각이 들어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근데 여러분, 이 잠이라는 게 아무 때나 잔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을 보니까 첫 번째가 뭘까요? 음주운전. 이게 심각하죠. 두 번째가 뭘까요? 과로운전이라는 게 있어요. 과로운전. 자, 세 번째가 뭘까요? 졸음운전이 있어요. 저도 졸음운전 깜빡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깜빡한 게 여러분 2, 3초밖에 안 돼요. 그런데 2, 3초에 큰일이 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깜빡했는데 내가 어느덧 앞차 똥구멍에 바로 와 있더라고요. 그냥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얼마나 놀랬는지. 아무 때나 존다, 아무 때나 잔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참기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졸음인 것 같아요.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있는데 대답하세요. 뭐라고요? 눈꺼풀이에요. 맞아요. 세상에 눈꺼풀만큼 무거운 게 없대요. 야, 이 졸음을 참으려고 허벅지를 꼬집고 막 이렇게 막 때리고 귀싸대기를 스스로 때려도요. 그때뿐이에요. 조금 있다가 그냥 스르르 이렇게 졸음이 올 때가 있어요. 참 이게 졸음이라는 게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참 이런 이야기가 흔치 않은데 어떻게 이 양반은 졸다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물론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오늘 졸다가 죽은 사람 이름이 뭐죠? 유두고입니다. 유두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몇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거를 제가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특별히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오늘 그겁니다. 졸지 말자. 공부할 때 졸지 말고 수련회 가서 졸지 말고.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아주 잠깐 동안만. 목사님은 정말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설교를. 그렇죠? 되게 좋아하네. 빨리 끝낼 겁니다. 대신 잘 집중해서 좀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7절의 말씀 보니까 그 주간 첫날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자, 대답하세요.
그 주간 첫날이라는 것은 요일로 이야기하면 무슨 요일일까요? 여러분 달력 보면요, 이렇게 한 주간이 이렇게 한 줄로 쭉쭉 가로로 쳐 있습니다. 그럼 맨 앞에 있는 그 주간 첫날 무슨 날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그립니다만 우리는 절대 일요일이라고 안 그래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주일날.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일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구약의 성도들은 소위 말해서 안식일이라는 걸 지켰답니다. 자, 우리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안식일일까요?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게 구약 사람들이 지키던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 그랬으니 토요일 저녁과 밤을 지나서 소위 말하는 일요일 새벽에 그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그때부터 언제 지켰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켰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와 이 기독교의 큰 차이점이죠. 그네들은 여전히 지금도 안식일을 지킨답니다. 그네들의 안식일 성수는 굉장히 형식적일 때가 많아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그 총신대학교 구약학 가르쳤던 김영 교수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같은 그 클래스에 그 유대인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한참 올림픽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토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네들에게는 안식일이었죠. 자, 우리 교수님 방에 와가지고 지금 올림픽 경기 하는데 텔레비전에서 중계하는 자꾸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수님이 텔레비전 켜서 보라고. 근데 그걸 못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리모컨을 켜서 틀어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냐? 유대인들은 그런 게 있어요. 아주 형식주의예요. 텔레비전을 보는데 남이 켜준 걸 보면 괜찮아. 근데 자기가 켜는 건 안 된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근데 여러분 굉장히 그 유대교는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서 형식주의가 됐어요. 안식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키는 주일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내용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을 지키느냐? 이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 사업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하사 따라하세요. 새 생명을 주신 날.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냐? 이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은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 속에서 막 새 생명이 용수점쳐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학생들 보십시오. 막 이렇게 펄펄 끓어 넘치잖아요. 특송도 그냥 소리를 꽉꽉 지르고. 아까 여기 우리 이렇게 율동하는 친구들. 율동하는 친구들 아까 보셨죠? 아까 뭐더라? 다윗처럼 춤추고 막 하잖아요. 그 앞에 있는 친구들은요 펄펄 뛰니까 아주 날씬해졌어. 뒤에서 노래하는 친구들 봤어요? 퉁퉁한 게 이게 권면합니다. 바꾸세요. 앞뒤를 좀 바꾸세요. 이제 여기 뒤에 있는 친구들이 나가서 펄펄 뛰고 저 뒤에 있는 친구들은 저러다가 뛰다가 쓰러질 것 같으니 뒤로 오시고. 그래서 여러분 막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런 날이에요. 주일날은 침울한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날일진데 어찌 우리 이 날을 즐거워하지 않으리요? 어찌 우리 이 날을 춤추지 않으리요? 여러분 그 날이 바로 주일날이다. 그래서 주일날은 뭐냐? 축제입니다. 축제. 축제와 감사가 넘치는 것이 바로 주일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의 안식일이 이제는 신약 시대의 주일이 되어졌어요. 왜 안식일입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날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었죠. 근데 진짜 안식은 뭡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진짜 안식은 뭐죠? 우리 사람들에게 진짜 안식을 빼앗아간 것이 뭡니까? 죄와 사망이에요. 이 죄와 사망을 박살내시고 부활하사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준 그날,
주일날이죠. 예수님이 그날을 주셨기에 우리들 모두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주일날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두고라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만 떨어져 죽게 되어졌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여기 학생들 주일날 학원도 안 가고 놀러도 안 가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주일날 학원 안 가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데 저 어른들은 믿음이 없어요. 아멘이 좋은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주일날 학원 안 가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하셔서 공부도 잘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입니다. 자, 온 거는 잘한 거예요. 예배드리러 온 거는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3층 난간에 앉아서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이런 거죠. 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거 좋아요. 근데 몸만 오시면 안 돼요. 수련회 회비를 냈습니다. 회비가 얼마예요 이번에? 4만 원. 되게 비싸네 생각보다. 4만 원. 4만 원 회비를 냈습니다. 옷도 입었습니다. 오늘 그 티셔츠가 그 옷입니까? 아주 이쁩니다. 이게 저 옷의 특징을 뭐냐 보면 제가 보니까 날씬한 사람은 더 날씬하게, 뚱뚱한 사람은 더 뚱뚱하게 보이는 아주 사실주의에 입각한 옷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옷 같아요. 그래요. 저 왔어요. 왔는데 수련회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난간에 떨어져 죽으면 이거 무슨 꼴이에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유두고가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아마 그 말씀 듣는 시간이 굉장히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오래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7절의 말씀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아주 밤새고 사도 바울이 떠나가기 전에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두고였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디다. 우리 그냥 어른들 이야기합시다.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요. 식사했습니다. 그리고서 바깥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렇게 밥 먹고 커피 할 때는 그렇게 눈이 반짝반짝반짝 돼요. 아주 그냥 바깥에서 그냥 그렇게 신나요. 근데 이상하게 2시 예배만 딱 들어오면 깊은 침묵 가운데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눈꺼풀이 무거워지네. 희한하죠? 식사하시고 뭐 이렇게 교제하고 커피할 때는 하나도 안 졸아요. 난 그때 졸은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근데 이 자리에만 앉으면 무슨 영이 임했는지 그냥 졸아요. 여러분 유두고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 듣는데 말씀 듣는데 그가 졸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졸지 않아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시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제가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살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말씀 듣는 시간에 절대 졸면 안 돼요. 여러분 예전에 보세요. 예전에 아주 제가 어렸을 때 그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영화가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면 영화관에 갔을 때 중간에 쉬는 타임이 있었어요. 그 중에 영화가 아주 대작일 때 길 때 잠깐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피터 플레밍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러분 그 영화 굉장히 긴 대작이죠. 텔레비전에서 요즘 뭐 많이 합니다만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또 윌리엄 와일러가 감독한 벤허, 이 영화는 길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쉬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놈의 영화가 이렇게 길어, 지겨워, 그런 사람 여러분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나중에 영화가 다 끝난 다음에 The End 딱 썼을 때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요. 그 자리 뜨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던 것을 봐요. 왜?
그게 큰 감동이었으니까. 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세기의 명화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면서 조는 사람은 바람과 함께 사라질 사람이다 그랬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존다는 것,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 이건 어쩌면 다른 게 아니라 물론 피곤해서도 그럴 수 있고 고뇌해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 오늘 유두고의 상황 보면요, 8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인 윗다락방에 등불이 많이 켜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이 꺼지면 그래요, 잠이 스르르 옵니다. 우리 잠잘 때 불 끄고 잡니다. 근데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도 졸고 있었더라. 이 사람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그날 밤에 졸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뭐 수십 명 졸았다 그러면 설교자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만, 여러분, 이 사람이 졸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졸다가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물론 많이 모였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자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 앉았느냐? 3층 다락 난간에 앉았어요. 거기서 졸다가 깜빡해서 떨어졌어요.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수련회에 참석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항상 이건 여러분 통계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은혜 받는 자리는 앞자리 뒷자리. 다시, 은혜 받는 자리는 앞자리 뒷자리. 여기 그냥 무슨 그 아이돌 그룹이 왔다고 그래 봐봐. 그러면 여러분들 맨 앞에 앉으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다 목사님도 예전에 뭐 전도사님 생활 다 해보고 해봤습니다만 꼭 그 은혜 받기 싫은 사람들을 항상 어디에 앉더라? 뒤에 앉아야 돼요. 그리고 남들 기도할 때 늘 도망가요. 평소에 안 가던 화장실을 서너 번씩 가요. 이게 다 뭐예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정말 목사님이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꼭 이번 수련회 앞자리에 앉으셔서 금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앉으세요. 앞에. 근데 여러분 벌써 은혜 받을 만한 태도,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러면 안 돼요. 아멘 그러면 은혜가 오다가 날아가요. 아멘, 응? 아멘 그러다가 노멘 그래요. 응? 짧고 굵직하고 화이팅스럽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진호야, 너 혼자 해봐. 한번 해봐. 진호 해봐. 진호 해봐. 시작. 아멘. 자, 다시 한번 짧고 굵게 화이팅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작. 아멘. 오케이, 잘했어요.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이 강사분이 오셔서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그래도 어떻게?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그래도 어떻게? 아멘. 그렇지, 그렇게.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의 입이 열릴 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마음에 감동이 안 오는데 무슨 아멘을 합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죠. 일평생 그 사람은 감동이 안 와요. 막 공부를 못해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막 열심히 하려고 책상에 앉아서 그렇게 노력할 때 그때 여러분 공부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나는 공부 못해. 안 돼. 책상에도 안 앉아. 그럼 평생 못하는 거예요. 유두고의 문제가 뭐예요? 난간에 앉았어요. 오긴 왔는데 잘했지요. 근데 그 태도 자세가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떨어져 죽은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사단이요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져요. 사단이 항상 말씀에 대해서 거부해요.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져요. 불평불만. 네 번째, 교회를 등지게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주제입니다. 어떻게 한다? 졸게 해요.
말씀을 들을 때 졸개해요. 여러분, 이러면 은혜를 받지 못해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통합직이죠. 그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 학교에서 자율학습하면서 라디오 트랜지스터 라디오 이게 그때 뭐 마이마이라고도 그랬어요. 이어폰을 꽂고서 제가 꼭 들었던 두 분의 목사님 설교가 있었어요. 곽선희 목사님, 하나는 박종순 목사님. 그게 밤 10시에 집에 올 때 라디오 강단 그래가지고요 꼭 잊어버리지도 않아. 화요일 수요일 날 그 두 분이 이게 설교를 하시면 내가 꼭 듣고 왔던 기억이 나요. 그 박종순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두 분이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그 간증 나오셔서 그분이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상담 프로그램을 많이 하셨어요. 자, 거기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무엇이라고 그 상담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설교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헌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막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거부감이 일어나고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상담이 왔더래요. 그래서 그 박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성도님, 설교는 합시다, 하지 맙시다 두 가지밖에 없는데 전도해라, 기도해라, 사랑해라, 봉사해라, 바로 살아라, 못된 짓 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설파되는데 다른 얘기는 아무리 반응이 없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됐다가 왜 헌금 얘기할 때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그렇게 얘기했대요. 맨날 목사님이 헌금 설교만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거 한번 설교했는데 필요한 것이라서 했는데 그거 가지고서 거부감이 생기고 부담감을 가지신다면 그건 혹시 성도님 문제가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대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될 때 문제는 어디 있는지 알아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아요. 자기 생각의 기준이 딱 있답니다. 잘라버릴 거 자르고 거부할 거 거부해요. 받을 것만 받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왔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맨 앞에 앉지도 않았어요. 난간에 걸쳐 앉았어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순수하게 받지 못하면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이번 수련회 때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으세요. 아멘 하면서 받으세요. 자, 유두고가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10절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자, 노란 글씨 화면 떴어요. 노란 글씨 밑에 것만 읽으세요. 시작.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은 제가 오늘 선생님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죽었어요. 저건 내가 봐도 싹이 노래. 아휴, 내버려도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웅성웅성대는 사람들을 진정시켜요.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저 뒤에 난간에 앉은 아이들도,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장난치고 도대체 은혜 받을 기미가 없는 아이들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떠들지 마라. 그 아이에게도 생명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기까지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유두고 위에 여러분 자기 몸을 포개요. 그렇죠. 거기 말씀 보시면은 그죠. 자기 몸을 포갭니다. 그리고 꼭 안아주는 걸 봐요. 항상 여러분 회복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는 여기에 있어요. 자,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다가 자기 몸을 포개, 그리고 꼭 껴안았어. 대답하세요. 구약 시대에 이렇게 했던 선지자가 있었답니다. 누구죠? 누구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똑같았어요.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죽은 시신에 자기를 포갭니다. 그리고 꼭 안았어요. 그럴 때 살아났어요.
우리 수고하는 선생님들 정말 고마워요. 애쓰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아이들을 안아주세요. 꼭 포기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역사,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흘러넘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육자들, 선생님들이 사용받는 수련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나야 돼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졸다가도 깨어나야 돼요. 살아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읽어요.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끝에 적지 않게 무엇을 받았더라? 위로.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잘했어요. 은혜가 충만해요. 이 은혜가 충만하고서부터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그냥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이번에 기말고사를 봤는데 그 5등급 중에 상등급이 나왔었는데 공부 은혜 받고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2학기 딱 돼서 중간고사를 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 기적입니까? 글쎄 그 1등급이 됐어요. 할렐루야. 내가 뭐 부담 가지려고 한 얘기는 아니야. 응? 지훈아. 그냥 막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아니 수련회 끝났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 일주일 내내 잠만 자요. 피곤하다고.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항상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야 돼요. 주일날 왜 예배하고 돌아가십니까? 엿새 동안 잘 살기 위한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생명의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슴 뿌듯이 듣고 감동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열심히 주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와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여기서 은혜 받고서 엿새 동안 게으르고 나태하게.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세요.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은혜가 본물 터지듯이 팍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역사.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막 공부하고 까칠하고 부모님께 사춘기 그냥 토해내던 애들이 아주 야붕이 그 얌전하고 고분고분 새새끼처럼 그렇게 되어지고 뚱뚱했던 친구들이 날씬해지고 할렐루야. 그렇죠. 정말로 게임만 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새 생명이 불어오는 새 기운이 싹트는 이번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학생들만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다른 다짐으로 임하고자 하는데 주님 바라고 소망합니다. 유두구처럼 난간에 앉았다가 떨어지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김대호 학생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수고하게 하시고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직게 받은 은혜에 많이 부족하나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자 삶의 고백으로 들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주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두 랩돈을 넣는 여인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말하시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려지는 예물이길 소망합니다. 마음에서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물을 비롯하여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삶의 모든 행위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알리며 예수님께서 직접 보이신 사역을 하는 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교회의 발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의 생명의 샘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영적으로 고난 자들을 치유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다음 세대의 확장에도 사용되어 다음 세대가 악한 세상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대한민국의 주의 복음 확장에 힘쓰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흠양하사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햇선 지자에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광고 말씀 드립니다.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모래어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후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
웃음기를 믿노라. 이미 된 너를 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맑은 빛을 더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 된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맑은 빛을 더하여 주신다. 끝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2025년 모레아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의 주역들인 우리 모리아 학생부가 이제 수련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에 우리 유초동부가 이제 금주 목요일서부터 주일까지 성경학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 교육자들 지치거나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하늘의 권세를 더입혀 주셔서 어린아이들, 우리 학생들을 이끌어 나갈 때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역사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헌신 예배로 헌신하기를 작정하는 우리 학생들, 또 성경학교를 앞에 둔 우리 주일학교 모든 부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